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던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 그리하려 하여 3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가족 안에서 믿음의 전승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가진다 그래요. 제1세대는 제1세대 첫 번째 세대는 신앙의 체험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체험이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세대는요.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1세대의 가치는 뭡니까? 생활과 신앙이 따로 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살았던 습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신앙과 생활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들려봤다는 걸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지요. 고민하는데 그런데도 따로 논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에 이게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세대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축복의 도도 쓰고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도 넘어가시는 거라. 근데 2세대는요? 2세대는 부모가 체험적인 신앙이라서 야 교회 가!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쫓아온다. 그걸 쫓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잘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삼손 얘기 듣고 기도원 얘기 듣고 하는데 삼손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런 거 그냥 바삭하게 잘한다. 성경 이야기 바삭하게 하는데 엄마 아빠 보니까 신앙과 삶이 뭐래요? 따로 떨어져 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면서 신앙에 대해 실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부모를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교회 문화에 대해서 빡감해요. 교회 문화, 성경 지식 이런 거 빡감해요. 빡감한데 부모는요 자기 체험은 있지만 말씀 제대로 아까 뭘까요? 말씀 잘 몰라요. 교회에 법도가 있나 없나요? 교회 문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근데 2세대들은 이거는 빡빡한데 체험이 있다 없다? 체험이 없는 경우가 허다. 예? 신앙에 체험이 없는
신앙인 경우가 그다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하고, 그래서 2세대는 부모님 신앙의 유혹을 그냥 이어받아서 가는 정도. 3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이 정도 되면은 3세대는요, 2세대가 신앙을 강요할까요, 안 강요할까요? 강요 안 해요. 종교는 자유인데 종교는 자유인데 난 교회 다니는 게 좋더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불신자가 다시 불신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1세대의 체험 위에서 신앙과 뭐가 하나가 되고 생활이 하나가 되고, 신앙과 뭐가 하나가 되고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면요, 2세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화 알고요, 성경 지식 알고요, 아버지 보니까 본받아 살고 싶은 사람이고, 엄마 보니까 예수님 조용히 해야 되고,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세대를 흘러가면서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생생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 먹을 것 없으면 만나 내리고, 만나 내리다가 지겨워서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랬더니 메추라기 날아와서 툭툭툭 날아와가지고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목마르 죽겠대! 원망했더니 반석을 치더니 물이 나오고, 생생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거기 1세대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나님 40일 동안 40년간 광야 동안 막 쇠까지 고생을 빡빡 불려놨더니 신앙과 생활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세대 유혹을 이어서 가나안 31개성을 점령해요. 어려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체험적인 신앙,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 신앙을 떠나서 불신자가 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불신자가 되가는. 불신자가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살겠다? 하나님 섬기는 거나 바알 섬기는 거나 삐까삐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역사는 바알이 주관합니까? 착각하지 마이소. 여러분이 아무리 불신자의 삶을 살아도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갑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보세요. 유럽이 프랑스 대혁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하고 온갖 혁명이 막 일어나서 나라가 휘끗휘끗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휘끗휘끗 뒤집어질 때에 그때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나 이반 노버처 같은 사람들이 회개시키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은 혁명으로 나라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명예혁명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명예혁명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정복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어느 나라가 발견했습니까? 스페인이 발견했어요. 포르투갈하고.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 깃발 꽂은 나라는 누굽니까? 영국인 거예요. 왜? 저들은 여기서 유럽 본토에서 혁명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전쟁 나가서 사람들 죽고 이러니까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가는 곳마다 깃발 꽂아서 대영제국 이럽니다. 깃대 꽂은 나라들마다 영국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미국에 곳곳에 복음의 역사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부흥과 새로운
정복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죠. 미국이요.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이 일었습니다. 미국이 1차 대각성운, 2차 대각성운동, 3차 대각성운동, 오순절 선문운동하면서 그 미국 안에서 성당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더니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의 패권에 누가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 선교사가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이 같이 가는 거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부흥과 돈 부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앙의 부흥과 물질의 부흥은 같이 가는 거라.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1954년도에 김철의 용문산 기도원을 시작해서 쫙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그랬더니 신앙의 부흥이 확 일어났더니요, 돈 부흥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는요, 지금 WTV라고 해요. 미국 경제가 추락해요. 유럽 경제도 추락해요. 둘 다 추락해요. 왜 추락하느냐? 둘 다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네.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경제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 그렇죠. 경제 부흥을 시키려고 정책을 바꿔서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세계를 여신다고요. 자, 불신자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중복, 또 하나는요, 예배 회복. 뭐라고요? 중보와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내가 해야 됩니까? 너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내 기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기도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 기도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요, 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중보의 목적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그 속에서 죄는 십자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이 준 축복도 유지해가고 하나님이 준 그를 통해서 새로운 그 차원들의 거시의 교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불신자가 되어버리느냐? 문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목축, 유목이라고 하는 목축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떼를 끌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는 데는 하나님이 더 이끌어 주시다. 이거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농사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바알 아스라 성경에서도 전쟁만 나면은 도끼를 쫓아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 전쟁에 나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도 능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목하는 데도 능하시고, 하나님은 농사에도 능하시고, 하나님 공연하는 데도 능하시고, 하나님은 공장에 가서 지켜주는 데도 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에 전쟁에 전능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속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농사 짓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가본 경험이 별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적은 거예요. 별로 적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옳은 것만 믿고
바알 아세라한테 빌고, 예? 전쟁 나면 벗게 되고 그 싸우러 가고. 그게 이스라엘에서 삶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한 고비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역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해도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되고 오직을 해도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되고 여기서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시금치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업은 누가 주관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갔습니다. 이게 우리 속의 감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가 십제가 되는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하나 때문에 예배를 끊어버리고 그 하나 때문에 기도를 끊어버리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바알 아세라 쓰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더니 죄 지은 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지은 죄를 여러분이 당하실 겁니다. 무섭죠?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붙으면? 중보자가 붙으면. 누가 붙으면요? 중보자가 붙으면 거기에 전혀 다른 역사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버린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그 재앙이 이상하게 다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중보자이십니까? 그 중보자를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그분의 중보.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보의 터 위에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소용소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중보하며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3년 반 동안 뭐가 돼요? 비가 오지 않는 몸을 통해 뼈아프게 배웁니다. 그러면서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가 올라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3년 반 동안 별짓 따위도 안 오던 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의 유럽의 떡을 집에다가 그 하나 또 터졌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4년도 그렇게 기도운동 일어날 때만큼 기도하나요? 기도는 다 문 닫았어요. 베델 기도는 내놨습니다. 봉자성 기도는 원장을 지난주 월요일에 만났는데요. 제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봉자성 기도 부쩍부쩍해. 네가 기도해야 하겠어. 너가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전재단 기도를 내놓으셔요. 포항 주변에 기도는 3개잖아요. 안강의 봉자산, 기계 베델 기도원, 전재단 기도원, 3개 기도원도 있고 살 사람에서는 버뜩 사가라고 좀 다 내놨어요. 내가 살려고 돈이 없더라고.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이럴 때에서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자가 세워져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무엇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여기 아닌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산과 저 산 아무거나 상관없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신령과 진정, 옛날 쓰는 신령과 진정, 요즘 쓰는 영과 진리로, 다고 말하면 영과 진리 프로에 의하면요, 성령 안에서 정직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를 넘어가지고, 예? 예수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대로 받을 벌들이 십자가로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누리시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소중히 여길 축복합니다. 내 기도 내 하고요. 모자랄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덧입어서 같이 힘입어서 함께 기도해 나가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재앙을 막았어. 우리 삶의 저주를 끊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거 하는데 인생 거의 다 쏟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엘리야 다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갔는데, 중고 예배를 회복하시는데 이 험한 길을 걸어갔는데, 엘리야 다음 엘리사 때는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막아서 주시고요. 여리고의 소금 물이 땅이 농사가 자란다는 것은요, 그것도 고쳐주시고 온갖 힘들을 일으키면서 삶의 모든 형편들을 만져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뭘 회복하라고요? 예배 시간 때마다 그냥 편안히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면 잘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잘 수 있죠. 근데 매 예배 시간마다 다 자면요, 그거는 본인이 자기 페이스를 바꿔야 돼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습니다. 던져내야 되면 안 던져내야 됩니까? 던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 안식일마다 구덩이 빠지네요. 어찌해야 됩니까? 사밥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떠먹어야 돼, 그 양은요. 건너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매 안식일마다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그 양까지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은 그냥 잡아먹든지, 예? 뭐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를 묶어놓든지 뭐 술을 취해야 돼.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죠. 그리고 사단마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늘의 복이 쏟아내려오면 축복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요, 시금치 묶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절매는 토요일날 일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주일날 제대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우선시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손 여보였어. 내 뒤에 누가 중보자가 있다. 그럼 한 주간 중보 쉬셔도 괜찮아. 내 뒤에 누가 없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땐 목사가 해야 되지. 그땐 주의 종이 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넘어가지고요, 나가서지고요, 새로운 축복에 들어가는 물꼬가 열려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물꼬를 틔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민족 안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아버지 새 길이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제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미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영국 속에서 하나님 태기를 열어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묶임과 결박들이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는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에 부족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